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참 큰 행사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한 3주 동안 휴강을 하였고 지금 다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은혜의 말씀 또 성경 파노라마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정치의 인생을 마치고 솔로몬이 이제 전극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솔로몬이 이제 등극을 하여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솔로몬의 그런 어떤 정치 또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 주옥 같은 많은 시가서들도 함께 남기게 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크게 이 인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 두 반기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때는 주로 이제 솔로몬은 체제 정비를 하였고요. 또 전반기 때 다윗 임금이 미처 꿈을 실현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과 또 왕궁의 그런 어떤 모든 건축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하반기죠, 그죠? 하반기 때부터는 이 솔로몬이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또 원체 또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또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이방 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우상 신상들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는 그런 장면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인생이라 과연 이 솔로몬 잘 나갈 때는 이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이제 다투어서 금과 은과 이런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죠. 지금도 한 여왕 같아요. 여왕 같은데 이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가 신부가 되달라고 막 달려오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 놓았고요. 이렇게 잘 나갔던 그런 상반기 때 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반기 때 자기가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자기가 취해볼 거 다 해봤어요. 자기가 가질 것들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보니 말년에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그 말씀을 지금 지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솔로몬의 그 통치 전반기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3장과 10장 말씀과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 되어져 있고요. 이 솔로몬 통치 전반기 때 이제 주로 쓰여졌던 성경책은 바로 여러분들 잠언서의 말씀과 아가서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 당시 전반기 때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래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어서 지난번 여러분들 함께 보았듯이 지금 아주 명제판, 솔로몬의 명제판이라고 하는 명제판을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한 그런 어떤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이제 무수한 근음보화가 또 이스라엘 그 땅에 막 이제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런 최대의 황금기의 그 때를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때 쓰여졌던 책들이 여러분들 바로 잠언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잠언서의 여러분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잠언서에 나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찾음, 하나님의 앞에 이제 다가서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노래해 놓았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너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또 기가 막힌 또 성경 말씀을 또 잠언서 속에 발견할 수가 있고요.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하자면은 잠언서 16장 19절 보게 되면은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통치 전반기에 참 주옥과 같은 이런 말씀을 또 잠언서를 통하여 남겼던 솔로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또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해가지고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주 노래 중에 노래, 큰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뭐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노래집처럼 악보집처럼 되어 있는데요. 오페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수식어와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아가서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가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매우 에로스적이에요. 매우 에로스적이고 제가 청소년들한테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은 좀 주저주저할 정도로 굉장히 남녀 뭐라 그러죠? 좀 이제 좀 은밀한 부부관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사랑의 그런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해놓은 그런 이야기들도 이 아가서에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 뭐 진짜 사랑의 표현은 아니고요. 이 솔로몬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노래를 이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또 아가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주옥과 같은 여러분들 또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가서 4장 12절 말씀 보게 가운데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하면서 좀 다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좀 가르치는 것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듯한 그런 어떤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가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한 여자라고 하는 거 그 주인공이 아까 술람미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랑 표현도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오고요. 1장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라고 하면서 남녀 상렬지사 아니면 좀 에로스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내밀한 그런 남녀 또 그런 사이의 그런 관계들을 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관계로 승화시켜서 책을 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통치의 그 전반기를 보았고요. 후반기 때는 어땠느냐? 열왕기상 11장과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그 통치 후반기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수많은 이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략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것만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이고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약
천명이에요. 이 천명이라고 하는 정말로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여인들과 또 이렇게 사랑관계, 또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천명의 그런 이 부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에 우상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1000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1000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이제 통치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아들이 이제 통치를 잡았을 때 르호봄이라고 하는 그 다음 왕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때 이 남북쪽 이 나라가 갈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는데 왜 이 두 나라가 이 솔로몬 때 즉 황금기를 누리다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봐도 여러분들 이 정략 결혼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의 그 다음 대를 이었던 르호보함이라고 하는 그 왕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애굽 공주의 나아마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이 나아마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여러분들 과연 이 르호보함에게 뭐 하나님의 그런 신앙, 하나님의 성전 예배 신앙, 그거보다는 애굽의 그런 우상의 신앙을 아마 먼저 가르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라가 멸망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그런 추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1000명의 부인이 1000개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있지만 이 1000개의 우상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솔로몬은 그 1000개의 우상 앞에 가가지고요,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읊조려야 해야 되는,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참 통치 하반기 때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라도 안타까운 그런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 타락의 모습을 정말로 안 좋게 타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타락을 했는가? 타락을 해서 이제 그가 이방 신상을 이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뭐 1000개의 신상이라고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솔로몬이 들여온 그 이방 신상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이 금오수 신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이 있지요. 이 신은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과 밖에 벌겋게 불을 피워가지고 이 천동신산을 지금 달궈 버립니다. 지금 이 금오수 신상이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벌리고 있어요. 이 손도 지금 벌겋게 달구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위에다가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불에 활활 타가지고요, 그 신생아가 지금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 비인격적이고 끔찍한 신도 실제적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 신상인데 날개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 발을 보세요. 새의 그 발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여러분들 또 뭐라 그러죠? 다산.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또 이제 그 당시는 여인들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고요.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알 신상은 뭐 감히 하나님 그 자리를 지금 앉아있는 그런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주신으로 불리는 그런 신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농사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 풍년과 흉년이 이 바알에게 달려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이 바알 신을 가나안 땅에서 섬겼겠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은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부부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얼마나 그 당시 이 문화와 그 문명이 타락을 했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이런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인데 지중해 연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파도가 치잖아요. 이 다곤신이 이제 파도를 치는 거예요. 이 꼬리가 물고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신도 있었고요. 뭐 심지어 뭐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바알세붑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뭐 시체가 있고 더러운 곳에는 이제 똥파리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파리들이 꼬였다가 사라지게 되면은 모든 시체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 파리까지 신으로 모셨던 그런 모든 악한 이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런 일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신 솔로몬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이렇게 온갖 신을 다 그 안에 전부 다 끌어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2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끝까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주변에 여러 여성들에게 몰려가지고요. 이미 하나님 주신 지혜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솔로몬이 늦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진 것을 다 깨닫고 나가지고요. 그때 지필에서 썼던 책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전도서라고 하는 그 책을 지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보았던 아가서와 또 앞에 보았던 잠언서는 굉장히 밝고 굉장히 진중하고 무게가 있는 그런 책으로 그런 내용들, 그런 어떤 어필이라 그러나요? 그런 어필로 쓰였다고 한다면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허무주의가 그 속에 많이 깔려 있고요. 또 오직 신본주의가 그 속에 깔려 있어가지고 신본주의적인 허무주의로 그렇게 혼합이 되어져서 이 전도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전도서의 이야기는 이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자기도 온갖 것 좋은 거 다 누려봤잖아요.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때만 있더라라고 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과 같은 그런 책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됨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이 다 헛되고 우리 인간들의 삶도 다 헛되니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와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쓴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의 참 주된 골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더라도요, 주옥 같은 많은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전도서 1장 2절 보게 되면은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나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쓴 책이 바로 전도서고요. 다음으로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이 보았다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체험해 보았노라. 체험했다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심정을 간증처럼 이제 그 전도서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하나 더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면은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믿는 성도들이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런 신앙은 바로 그 속에 선지자들과 함께 또 예언자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의 이 말씀을 전도서 4장에다가 펼쳐놓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자기의 그런 심정을, 자기의 진정한 간증의 이야기를 자기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인생 말년의 그 전도서를 통하여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솔로몬이 썼던 책 중에서요. 이제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자신도 이 의인이고 또 여러분들 또 믿는 사람들의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썼던 책 중에서 유명한 것이 또 욥기서 1장부터 42장
그 말씀, 그리고 시편에 두 편의 시편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자신을 투영해서 그 속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의 내용을 여러분은 잠깐 설명해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욥이에요. 온갖 고난을 당하는 욥인데 몸매까지 지금 엄청난 병이 들어가지고 뭐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 꼴이 아닌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뭐 이 욥을 도와주고 또 욥에게 위로해 준다고 왔지만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욥의 마음을 막 더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욥기서를 이 솔로몬이 써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욥은 정직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투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내용들이 끝나고 이 욥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다시 예전처럼 몸도 건강해지고 예전처럼 다시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 욥기서의 그 저자가 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같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인생 말년에 이 욥기서를 썼다라고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욥의 그 신앙의 간증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거기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하면서, 이것은 진짜 욥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욥기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자기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한 것도, 자기가 또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간증을 하는 거고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욥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해온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런 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욥기서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욥기서의 대주제와 같은 이야기고요. 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단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그 신앙의 그 다시 회복의 그런 마음, 이 솔로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그 이후에 자기의 솔직한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다가 이 솔로몬이 자기 멋대로 살고 온갖 이방신을 머리 수아려서 숭배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 회개하고 나보니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욥기의 그 말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 속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시편에도요, 두 편의 그런 시편이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도 보게 되면은 자신의 회상과 또 자신의 지금 통치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노래를 불렀던 그 시편이 시편 72편의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셔서,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셔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 판단력으로 이 왕권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셔서. 한번 여러분들 시편 72편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인생 말년에 노래하게 되었고요. 또 시편 127편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그런 간증들,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생 전반기 때 화려했던 자신의 삶을 이제 뒤돌아보고 또 이 지금 수많은 죄를 지었던 솔로몬, 우상 숭배를 했던 솔로몬이지만은 말년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또 두 가지의 그런 관점으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솔로몬의 그 일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또 다음 주는 또 여러분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11월 한 달 여러분들 또 2021년도 한 해 잘 맞으시고 중요한 겁니다. 내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들 믿음과 또 사랑과 은혜와 내 뜻과 내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로 주께 올라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